내 자녀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복을 받게 하자. 나도 하나님께 선택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선택되어 복을 받게 하자. 나도 하나님께 선택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선택되어 복을 받게 하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세워진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 중에 첫째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터에 세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배필로 짝지어 직접 세우신 최초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운 가정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분이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들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보이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고 가정도 세상 모든 가정들이 보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창조하고 세상에 만들어 세운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보이는 천국이 되고 참빛 역할, 진리의 빛을 밝히는 진리의 역할, 등대의 역할, 어둠의 암흑 세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바라게도 너희는 등대의 역할을 하여서 방황하는 무수한 영혼들이 살아서 예수 품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목적도 너무나 세상화되어서 기업화돼 버리고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세워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배필로 짝지어서 세운 가정들도 너무나 세상화되어서 탈선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세상에 세운 목적을 우리는 희석시키면 안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배필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께 내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만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편할 대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을 무엇을 지혜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이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지혜의 근본이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법 원리 원칙대로 계명을 지킨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봐야 돼. 할렐루야. 이 지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 혼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 감정, 자유의지. 이 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법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지켜 행하면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생명에 채워지면 좋은 인격을 가진 지성과 감정과 자유의지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좋은 인격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폭포수는 쏟아 부어져서 그 쏟아져 부어지는 그 지혜를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여 혀를 다하는 자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치도 않아, 여러분들 그러면 더 좋은 지각은 만들어지지 않아. 말씀과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더 좋은 지각, 인격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인격으로 반듯하게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불완전한 인격과 믿음이 아닌 세상의 신념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섬겨 혀를 다하여 공경할 수 없는 불효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혼인 인격, 지성과 감정, 자유, 의지가 생명이 부어져서 말씀 안에서 고침과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여 이러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혀를 다하여 잘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혀를 다하여 공경을 다하는 효자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님께 공경은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여 육신의 부모에게 혀를 다하여 공경하는 효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 준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뚝 서야 돼.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에게 최고의 공경은 예수를 믿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를 낳은 부모 살아생전에 혀를 다해서 공경하는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을 다하는 자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 가서 대청소를 하는 봉사를 했대요. 이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되니까 훌륭한 이 시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짐승은 아무리 큰 짐승이 됐든 작은 짐승이 됐든 코를 깨어서 코뼈를 잡아당겨 확 잡아당기고 목을 매서 탁 잡아당기면 손쉽게 다룰 수 있고 손쉽게 여러분들 그것을 잘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인격이기 때문에 코를 깰 수도 없어. 목을 사슬을 메어서 맹수처럼 다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돼.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는 말씀이 들어가면 쉽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 속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천하보다 귀한 자,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이 교육도 없고 어떤 훈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버려? 짐승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전 세계 여러분들 무섭게 문명과 무섭게 과학이 발달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사람?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지혜로워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기관마다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기관이나 사회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잘 운영하여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이는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 훌륭한 지도자는 실력을 갖춰서 실전 경험, 책상에서 볼펜이나 돌린 사람 말고 대학에 여러분들 이론하고 현장은 완전히 180도 달라.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을 갖춘 나라에도 그래야 지도자가 세우자 나라를 다방면으로 잘 경영을 할 거냐 아니냐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도 사업도 다 여러분들 장을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도 또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좋은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를 잘 이끌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도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두 축 남편과 아내가 머린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는 기도하는 지체가 잘 경영할 수 있는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훌륭한 지도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로 그들은 한 족속이 한 족속. 근데 참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족속이야. 왜? 광야에 나와서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돼서 나왔으니까 노예 생활하다. 자꾸 계급을 따지고 누가 더 높냐 남냐 학렬을 따지고 싸우니까 통솔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저렇게 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항변하고.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동분선 뛰어다녀도 혼자 이 민족을 잘 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저러다가 내 사이 죽겠구나.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렇게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장인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을 잘 다루는 법을 네가 실전 상황에서 적용해야지.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을 이 민족을 한 족속이지만 이 민족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장정만 100만이고 아이들 치면 여러분들 그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닌데 이 백성을 네가 혼자 안 된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나라를 잘 이끌며 이 민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요.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들에게 쉬우리라. 민족을 치리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할렐루야.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고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를 경영하는 여러분들 경영자 지도자도 혼자 일할 수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기업도 마찬가지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서 잘 세워서 잘 경영을 하려면 재덕이 겸비한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능력이 겸비한 자를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실력을 갖춘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실력을 갖춰서 실전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책상에서 이 펜만 돌린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런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 기업에서도 그 분야의 사람을 뽑아. 이처럼 능력을 가진 재덕이 겸전한 자, 모든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무방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너희 행사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무방함이, 이 말은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과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이렇게 돼 있으면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여러분 지금 세상 말로 하면 부정부패, 뇌물, 여러분들 이런 것에 썩어버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봉장으로 세운다는데 다 훈련 안 시키면 안 된다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봐라, 저렇게 되어라, 이렇게도 해봐라, 할렐루야. 이처럼 나라에도 이 시대 좋은 인재가 필요하고, 기업에도 좋은 인재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좋은 인재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실력을 갖추고, 믿음의 실력도 갖추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실력도 갖추고, 말씀의 실력도 갖추고, 성령을 통해 능력과 은사의 실력을 다 갖추고, 그 후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천부장, 여러분들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교회도 죄종이 세워지고, 부목사들도 세워지고, 장로, 권사들 세워지고, 전도사 각 구역의 기관장들, 구역장에서 질서 체계를 바로 세우는 교회로, 또 나라도 질서 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잘 경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을 필요로 하고 각각 나름대로 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여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 하나님의 궁전인 교회, 하나님의 포도원 바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직접 제자들을 뽑아서 세웠어.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세웠습니까? 아무나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뽑아서, 아무나 뽑은 게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들 세워서 사용하고 쓰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뽑지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고 수태시킨 사람이 있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고 수태시킨 사람이 있어. 태중에다가 수태를 시킨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복중에서 너는 큰 자 작은 자,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첫 번째 침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길을 닦는 자로 수태시키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수태돼 버렸어. 여러분들 야곱은 쌍둥이야. 복중에서 먼저 나온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나중 나온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복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버렸어. 아멘입니까?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 태어나서 자라다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 잘 들어야 돼. 나는 과연 그럼 어떻게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수태되기 전에 택함 받은 사람인가? 엄마의 복중에 태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수태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렇게 수태된 사람이 있고, 복중에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 야곱의 쌍둥이처럼 그렇게 복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자라다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어난 후에 여러분들 자라다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너무나 저가 수가 많아진다, 위험하다 해서 모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 죽이면 다 함께 몰살시킨다고 했으니까 안 죽일 수가 없어.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너무 훌륭한 인물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의 상자에다가 담아서 강에 띄워버렸어. 근데 공주의 손에 들려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가서 다 양육받고 다 여러분들 훈련을 받았어.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교육도 받고 남자로서 훈련도 다 다양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주님은 지도자로 결단코 세워서 쓰셨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서 자란 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선택을 직접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인물을 보고, 인물도 잘나면 더 좋지, 학벌 보고 배경 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고 배경으로 취하는 게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나는 내 신념으로 내가 대단한 존재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자기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알았는지, 너같이 네가 똑똑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저들을 나는 사용하고 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보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으면 더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네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너를 안 쓰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 이걸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돼. 수태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난 후에 세상 생활을 하다가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해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된 사람인가? 어떻게 선택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돼. 네가 하나님께 선택되어도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최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 믿음을. 지금 계속 믿음을 가르치려 한 것처럼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은 바로 믿음이다.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요. 신념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 순간부터는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기준, 인정하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믿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계명을 떠난 믿음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가 신념으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인정하는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가 살게 오는 이걸 보고 계셔. 아니면 여전히 너는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네 신념, 네 생각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네가 진짜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부인하느냐.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믿음. 네가 주일 성수를 정말 지키느냐, 믿음으로 11절을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안에서 11절을 철저히 지키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느냐, 네가 값없이 자원하여 오른손이니 왼손이 모르게 믿음을 하느냐.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성경의 인물도 봐. 에녹 뭐 봤어? 믿음을 봤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300년을 살다가 불병거 타고 갔어. 믿음을 봤단 말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산꼭두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믿음을 보시고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백세에 난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무백성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어. 선택되었단 말입니다. 아벨을 도와는 형제간의 제사를 지냈지만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고 받으셨더라고 하셨습니다. 뭘 보고? 믿음 보고.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건 믿음을 통하여서 선택되었고 인정받았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네가 100%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그분을 인정하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택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많이 배운 걸 보지도 않고 실력을 갖추면 많이 안 배워서도 온전한 실력을 갖추면 돼. 출신 문벌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봐. 네 심령에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를 네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쁨으로 하냐, 억울함으로 하냐, 인색함으로 하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여러분들 가치 있게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는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 신념으로 살아. 하나님 어떤 명령이 있는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 행함이 없는 네가 예수를 믿고 성전 마당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넌 죽은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뭐를 보고 불렀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거기까지만. 근데 뒤에도 봐야 되겠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인정하여 부를 때 뭘 봤어요? 예수님 마음에 일단은 들어야 돼. 주님 마음에 든다. 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봐? 여기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함께 부른 다음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운 것은 전도하라. 너는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라.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아멘으로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주님은 인정하여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오늘 도무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못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들 믿음은 있어. 믿음은 좋은데 행함에 도무지 없는 사람. 기도하려고 때 천국을처럼 기도 안 해. 봉사할 때 안 해. 전도할 때 안 해. 지일만 해. 이런 사람은 믿음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무지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주님 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못 씁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때? 믿음은 좋은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 못 써. 자기 의가 앞세워져서 이기적인 사람은 주님이 쓸 수 없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못 쓴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주님이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안 쓴대. 주님 못 쓴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자신의 의가 너무 세서 교만한 사람, 여러분 처음부터 끝, 시작도 끝도 시작도 출발도 다 교만해버려. 그러면 안 돼. 주님은 쓸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사용되고 쓰여지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깨어져서 부서져가지고 높아진 지식 다 이런 모든 잘못된 혼의 인격 안에 지성감 이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믿음은 좋은데 그러니까 주님의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깨어져서 부서져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이었네. 먼지였네. 주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오늘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주님 처분만, 나는요, 주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 난 주님 처분만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나는 신부는꾼이니 하고, 서라 하면 쓰고, 이렇게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연단받아서 나온 말씀이야. 주님 앞에 내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난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인정하고 사용하고 쓸 수 없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선택 못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나에 안 쓸까? 그것도 네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인데 이런 부분에 다 걸렸으니까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에서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회중의 모임이 교회 예배입니다. 아멘십니까? 교회에 올라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불신자로 살 때는 하나님이 믿음 요구하지 않아서 신념으로 살도 그냥 뒀어. 근데 아니야, 이제 네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네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서로 마음을 갖춰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만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너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래. 서로 다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뭐라고 했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함께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합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으로 충만히 연합할 때 배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흐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손들이 어른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교회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뭘 배워야 돼? 믿음을 배워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화평을 배워서 성령 충만을 배워서 할렐루야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혀를 다해서 어른들을 섬기고 가정의 부모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자식들은 믿음으로 키운 자식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부모 말을 듣지 않아. 도무지 부모가 말해도 따라주질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 잘못 양육한 믿음으로 양육한 자손이 아니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도 봐요.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 왜 그래요?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의가 파괴돼 버렸어. 이걸 국민이 보고 지식이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은 보면 안 따라줘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안 들어버려. 똑같아. 가정도 부모의 말을 자식이 불순종하고 안 듣는다는 것은 이 자식이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필요하여 선택하고 인정하여 뽑으시고 사용하고 쓰시는 우리 가정의 자손들, 나도 접목을 해야 되고 내 자손들이 접목을 시켜서 다 사용되고 쓰임만 우리 자손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 가정의 자손들에게 접목하려면 믿음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손들을 얻을 때 앞으로 지금 자식들을 낳기를 원하는 분들 또 자식을 낳았다면 이렇게 해야 돼. 자손들을 얻을 때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선택되어 인정받아서 사용되고 쓰이기를 원한다면 수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된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얻기 전부터 부모는 성령 충만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요구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헌신하며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수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네 자식을 내가 수태시켜서 사용을 선택받는 자손으로 여러분들 그 자손이 수태되어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장중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가정으로 부모가 믿음을 전수하고 부모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장 41절을 봐요. 부모가 아주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엄마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1장 67절에 아버지도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아버지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든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사람을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입을 썼어. 예언을 입술로 썼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로 선택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를 해야 돼. 이삭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수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찾아왔어. 수태되기 전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수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태를 통한 준 아들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아들을 주겠다고 지금 찾아 수태하기도 전에 왔어. 그리고 선택받은 아들이야. 수태되기 전에. 할렐루야.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엄마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전에서 출산 여자정 부르짖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생명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지자 중에 흠없는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야. 믿음 좋은 어머니를 또 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로서 아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수태를 시키잖아. 아이를 낳을 가정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이를 수태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 부모에게 달려있어.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흘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태중에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자손이 복 있는 자손이 네 태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낳아야 돼. 이 시대에 훌륭한 자손들.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히 하나님의 사용을 쓰시는 훌륭한 자손으로 여러분들이 키워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준비하지만 자식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내 자손이 수태하기 전에 복중에 들어가서 선택되기도 전에 이제 태어나버렸어. 지금 태어나버린 자식들. 기도 안 하고 태어난 자식이라도 선택받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미처 말씀을 몰라서 수태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기도하지도 않았어.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는 그런 일도 못해서 부모가. 그렇다면 이제 태어난 이후에 내 자손이 자라다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병으로 골골골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너는 이 집안에 데리기를 아들도 아니고 딸이 너는 교회를 가라 해서 어릴 때 7, 8살 때 교회를 간 거예요. 맨날 아파가지고 언니들 등에 맨날 엎혀서 그렇게 자랐던 기억밖에 안 나.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너는 교회를 가라. 아멘.
태어나서 자라다가 나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를 만나서 너희를 선봉장에 사용하고 쓰리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버려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선택받은 자를 사용되고 쓰임받으신 복이 왔다면 그 복을 내 복으로 받아버려야지. 내게 주신 복임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여 드린 아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 서운했다면 물질이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신명기 23장 21절 23절 이제 마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네가 서운했으면 더디지 말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도 서운했으면 먼저 갚아야 돼. 제일 먼저 갚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들이 인정과 사랑을 받는데 주님 앞에 서운하고도 안 갚아. 10년 20년이라도 안 갚아야 돼. 후딱 갚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하나님께 내놔야 돼. 한나같이 내드려버려야 돼. 삭도를 내고 여러분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젖대고 나면 곧바로 드려버려야 돼. 잠언 2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일물을 거룩하다 하고 소원하고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너에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그대로 갚아버려야 돼. 드려버리면 자식이든 나든 내 자신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축복이 따라가요? 잠언서 17장 6절 좀 보세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믿음으로 양육한 그 자식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잘 섬기고 부모도 공경하고 효를 다하니 부모에게는 노인이 되면 자식의 자식을 통하여서 면류관이에요 아멘도 안 해. 영화가 기다려. 그렇게 되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용되지 않은 그런 자손들이 다 돼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도 훌륭한 믿음의 부모, 자손들도 훌륭한 자손. 부모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하는 부모, 자식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이 시대에 훌륭하게 양육돼서 훌륭한 자손들로 다 사용되고 쓰여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사용되고 쓰여지자.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택되어 사용되죠.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임받죠. 아멘이십니까?